시편 66장 1절에서 7절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건너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또 살아계심의 증거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증거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을 증거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시편은 크게 5권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 1편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권에 해당되는 42편부터 72편까지의 내용은 주로 하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말씀들은 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63편부터는 주로 찬양함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이었던 65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나온다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66편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라고 외치고 있고, 또 5절에서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본문인 시편 66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보고 듣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시편 저자가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과 삶으로 경험되어서 증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오늘 시편 저자의 삶이 그대로 동일하게 경험되고 고백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나누죠.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시작하자마자 온 땅이여 온 땅이여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향하여서 영광을 찬양하며 영어롭게 찬송하라 라고 명령과 도전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명령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혹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건 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우리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담대함 그리고 영적 확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영적 확신, 영적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V를 잘 안 보니까 그런 게 보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TV를 틀기만 하면 홈쇼핑 방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은 물건에서부터 심지어 집까지 판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홈쇼핑에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께서 그 물건에 대해서 구입하라며 광고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가 사용해 보았는데요, 혹은 제가 먹어 보았는데요 와 같은 말들입니다. 곧 자신이 사용해 보았는데 이것이 정말 좋다, 내가 먹어보고 내가 사용해 보았는데 이것이 정말 확실히 괜찮은 물건이다 라는 말을 하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물건을 파는 그 쇼핑 호스트 분들께서는 왜 물건을 파시기 전에 사용해 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물건에 대한 확신, 그 물건에 대한 믿음, 그래야 내가 조금도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이 물건이 좋은 것이라며, 이 물건이 분명히 좋은 것이라며 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담대함과 확신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시작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언제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단 하나의 사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건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들은 확실하게 증거하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확실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사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증인이, 그 선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간접 경험의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 나의 경험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그래서 바로 오늘이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되어 가서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하며 그를 통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주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앞서 나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강을 건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며, 동시에 그들이 바다를 건넜다고 하지 않고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건넌 요단강 사건을 함께 합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 두 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건이 아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굳이 홍해를 지나지 않고 쉽게 바닷길을 통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도 굳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며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뒤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사, 죄를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죄의 사건이 그들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함으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애국 군사가 홍해 바다를 지날 때 그들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영향력은 거기에 잠기며 그를 통하여 죄의 영향에서 이들이 벗어났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건을 또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것을 건너므로써 그들이 말씀과 함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또다시 벗어나게 되었고 살게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며 사람으로서는 절대
절대 해결하지 못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라고 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사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가 끊어지는 사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었음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의 사건 혹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사건과 죄로부터 자유함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존재도 해결하고 풀어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경험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사건은 바로 죄사함의 증거, 죄 용서의 증거.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로부터 자유함의 사건이 고백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사건이 분명하게 고백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죄사함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증거,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온전히 보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오늘 또 나의 가정에, 직장에 주께서 주신 확신 붙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